가지고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십니까?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드셨는데,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가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꾸었고 실제로 성공한 작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으뜸가는 성공학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대가인 나폴레온 힐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인생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뭘 적으라고 하시던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니까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듣기만 하세요. 힐은 말하길, 성공하고 싶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에는 동기가 포함되고 명확한 목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수많은 방해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자꾸만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붙잡아 두려고 해도 집중력과 결단력을 가지려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힐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조언을 했던 힐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두면 됩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부동산으로 두면 됩니까? 지금 이제 김포가 막 서울로 편입이 되니 막 지금 사야 되니 많이, 인생의 목표를 아니면 자식 농사로 두면 됩니까?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워온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명예를 지킬까 하는 것으로 두면 됩니까? 도대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어디로 향할지 몰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인생의 목표를 깨달으시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에 푹 빠진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뛰어난 학식과 당시 대제국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그 회심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이 회심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전도 여행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또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던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가고자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제가 이제 김포로 사역지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목사님은 경기도만 돌아다니세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죠? 사람은? 대한민국 수도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이니까 서울로 가지 왜 자꾸 경기도만 다니세요?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처럼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쳤던 나라, 아니 제국이라 불리었던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중심이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본토의 핵심지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저기
서울의 강남의 그 서초에 사역을 하면 김포가 더 좋겠죠, 당연히. 그래, 역시 사람은 태어났으면 로마에서 한번 사역을 한번 해봐야지. 당시에 이런 생각과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이유였다면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하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과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자신이 폼나게 세상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힘들고 고된 육체의 그 한계 앞에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로마에 꼭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로마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회심하기 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학식과 배경과 열정과 힘을 쏟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고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이 도착하고자 했던 인생의 목표점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의 눈이 죽기까지 바라보며 달려가고자 했던 목표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는 무엇입니까? 눈을 딱 고정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 멀리 떨어진 목표점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이라고도 하지요.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에서 내 영의 눈이 저 멀리 떨어진 목표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자신의 인생은 달려가겠노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사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그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절대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었던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사도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중직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을 표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바울이 삼았던 표대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 바울에게는 주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때론 연약함이 있고 큰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반드시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땅끝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셨던 땅끝에서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를 그는 원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앞에 순종을 각오할 것을 다짐한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인 된 바울의 마음판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명령이 확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땅끝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도대체 땅끝은 어디일까? 이것을 놓고 수없이 생각하며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이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그가 순종하도록 바울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그곳은 주님과 바울이 함께 마음에 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요, 로마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도 로마였습니다. 왜 로마였을까? 사도행전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로마였을까? 성경 연구자들의 책을 찾아보면서 나름 주장들이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지만 정말 성교적 마인드에서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교사로 곧 파송받으실 전성훈 목사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전성훈 목사님께서 절대로 자기 이름을 설교 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성훈 목사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지만은 저는 알겠다고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땅끝에 가고자 했으면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은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그때 당시의 사상에서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향하는 길은요, 로마를 통하지 않고도 지중해 남부 쪽으로 해서 야고보의 선교 행로로 알려진 그곳을 통해서도 서바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전성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띵 했어요. 여기서 해소가 됐어요.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지구본을 돌려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이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 사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내게 주신 은사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사명자는 찾아야 합니다. 가장 합당한 계획을 사명자는 세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명자의 모든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전 존재를 들어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양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도록
나의 모든 은사와 지식과 지혜들을 주님 사명 따르는 길에 쓰임받도록 거룩한 고민을 하고 은혜로운 방책들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끝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곳은 단연코 당시의 땅끝으로 알려졌던 서바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서바나로 향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로마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 로마 제국의 핵심 그 본토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로마 본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들의 사상과 학식과 논리에도 변증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의 말씀에 딱 두었을 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퍼즐을 맞추어서 로마로 가는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과 역경에도,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을 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인 로마로 향하는 바울로 주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명자가 이렇게 힘겹게 사명지로 왔으면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는 자들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힘겹게 죽을 고비 먼 고비 다 넘겨가면서 로마로 왔는데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말씀은요, 변화된 인생의 그 목표를 푯대로 두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바울, 사명자 바울의 삶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마주하는 상황에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온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셋집에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는요, 그의 죽음까지의 일대기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가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갔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읽는 자마다 내리도록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 품에 고린하였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진짜 인생의 성공을 이룬 자로 그가 세워지고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설교 초반부에 했던 질문,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이 설교의 말미에서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심한 바울이 붙들었던 인생의 목표, 저 멀리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간 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을 얻기 위해 명예와 물질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 세운 목표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마음과 전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에서의 복음 전파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삶의 영역에서 만나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주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주님이 견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평생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참 신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